이른 새벽 양채풀에서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성전에 함께 나오길 원하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가정채풀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일차입니다. 가상칠언. 어저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은 바로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서로 간에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죠? 바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것입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낙원이 천국이냐, 천국이 낙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낙원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든 낙원이 천국이든 간에 어쨌든 낙원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은 것은 낙원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앨리스 그레이의 내 인생을 바꾼 가족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남자가 아내와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성전에 참여했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남편은 이 성찬이 담긴 이 주의 만찬이죠. 주의 만찬이 돌아갈 때 기독교인이었던 아내는 그 만찬에 참여했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남편은 그 만찬, 그 성찬기를 옆으로 돌리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찬이 담긴 그 쟁반이 그 가족을, 그 남편을 지나갈 무렵 그 남편의 그 아들이죠. 그 남자의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아직 우리 아빠가 그 성찬을 먹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아빠가 그 성찬을 먹지 않았어요. 그날 이 아들의 말은 이 남자에게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침례를 받고 그 이후 그 가족은 모두가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놀라운 축복,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 13페이지에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인류 구원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대 축복이 바로 구원이라면, 즉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면 인생이 왜 중요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톨스토이는 인생을 가리켜서 마치 기차 대합실과도 같다라고 이 기차 대합실로 비유했습니다. 대합실에 이렇게 가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그냥 길게 누워서 장의자에서 삐짓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투판을 그 바닥에 신문지 한 장을 깔아놓고 화투판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또 식사를 끼니를 때우면서 여러 가지 장면이 대합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가 오면 대합실, 그렇게 북적거렸던 대합실은 텅 비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은 어디론가 향해서 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군상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우리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어느 날 텅 빈 대합실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지를 떠나갈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행 기차를 타고
한 사람은 지옥행 기차를 타고 그렇게 각자의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합실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어떤 목적지를 향하는 기차에 탑승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 생애 가장 중요한 축복,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지옥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지옥행 열차를 타야 하는 그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인 그 다음 페이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 구원받은 것의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를 우리가 오해해요.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 구원받은 인생, 다른 말로 할까요? 천국을 소유한 인생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거기에 조사를 제가 잘못했는데 아마 제가 충분히 이걸 읽지 못하면 이 평화라고만 써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에는 의, 즉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의 대신 뭐가 있어요? 늘 정죄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자신 안에 정죄당하는 그 정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늘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신 그 의, 그 변하지 않는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경험하기에 그 의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강을 누려지게 되던가요? 아니면 더 많은 불안과 더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셨던가요? 오직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의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았는가, 물론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우리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선하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래서 성경 주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예비하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집중하며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누릴 수 있을까에 전전긍긍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진 채로 그저 종교 생활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 받으셨다면 우리의 행위로 남들보다 좀 더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았는 것,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강도입니다. 강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뭔가 나쁜 짓을 많이 공개적으로 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 그러면 그 댓글에 어떻게 달리는지 아십니까?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믿는 거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 내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믿는 거야. 여러분, 모든 세상은 자기의 의와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기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그 행위의 잣대로 구원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아마 오늘날 뉴스에서 이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면 아마 모든 뉴스의 댓글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뉴스로 도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달려 있었다는 것을 아시죠? 행위로 보자면 이 강도들보다 오히려 그 밑에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이, 관리들이, 서서 구경했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했었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볼까요? 다른 그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놔두고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악한 짓을 한 강도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강도가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저에게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평생 예수를 믿지 않고 살던 아버지께서 병상에서 마지막 복음 전도를 받고 아멘 했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로 천국에 갔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사실 내심 의심하는 유가족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냥 예수를 믿겠다는,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를 믿겠다는 이 고백 하나로 천국에 갈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 한마디로, 예수를 믿겠다는 그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전 이유는 바로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 달린 이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전적인 은혜인가를 나타내주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마지막 이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의 구원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다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강도 짓을 했는데 한 사람은 천국행 열차를 탄 것이고 한 사람은 지옥행 열차를 탄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행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살펴보십시오. 자, 그 7째 질문에 나가면, 자,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들도 어찌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강도보다 나은 인생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본문을 띄워주세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다. 자,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죄 행악자가, 가장 죄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강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행악자가 누구를, 다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이 행악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나요? 바로 자기가 그보다 더 의롭다, 자기 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살게 되나요? 내가 적어도 너보다는 나도 죄는 짓고 살지만 적어도 너보다는 나라는 이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이 강도가 자기 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 놀랍게 느껴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강도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전적인 타락을 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이 강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 강도의 두 번째 특징, 첫째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를 한번 구원해봐, 나를 이 자리에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해봐. 진정한 죄의 고백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당한 심각한 문제,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는데 나를 한번 구원해봐.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를 안 믿고 살던 사람들이 오늘날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한번 구원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를 저주하고 돌아서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다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고서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하거든 어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냐며 그를 비난했던 이 다른 구원받은 강도, 그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정죄받아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깨달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 그 사람만이 낙원에 들어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에 마땅히 달려야 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오늘날의 나의 이 현세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봐. 여전히 세상에 자신의 관점을 두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관심이 있었던 그 행악자, 자기 의라는 철저한 의에 빠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행악자, 그 행악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정죄받아 십자가에 달려야 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원에 있을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어떤 강도의 모습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자만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주를 좀 천천히 해주시겠어요? 다시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자만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인생 속에서, 대합실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초라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나 같은 죄인, 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찌 감사와 찬양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평생을 고백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강도와 같은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오늘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감사하면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주 달려 죽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